감사합니다. 올해 1월 달에 들어와서 이 미국에서는 37살 된 사람들의 순환의 해가 아닌가 생각돼요. 지난주에 미네소타에서 있었던 르네 굿이라는 37살의 여자, 세 어린이의 어머니가 IC에 의해서 사망을 했는데 어젠가요? 그젠가 또 미네소타에서 37살의 남성이 또 IC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기 LA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참 걱정입니다. 심히 걱정이에요. 무섭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을 이 공권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법 또 이런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우리 한인들 중에는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무기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없을 텐데 참 걱정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다 각자가 다 생각이 틀립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몇 분 이렇게 계시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생각이 틀려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특정 이념에 대해서도 모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 틀립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같은 것 같은데 틀려요. 안 같아요. 다 틀립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다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다 생각이 틀린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한 몸이 될 수 있는 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매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다 틀리잖아요. 네. 왜 내 마음 같지 않느냐? 왜 내 생각하고 당신은 틀리느냐? 이렇게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첫째, 내 생각과 틀려도 내 입장과 틀리고 내 생각, 내 주장 또 내 가진 사상, 이념 혹은 심지어 내 신앙하고도 좀 틀려도 예수 안에서 먼저는 인정하는 게 이 신앙생활의 최우선입니다. 그 사람은 나랑 틀려. 내 생각하고는 영 틀려. 안 맞아 나랑. 그래도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고 모여야 되는 그러한 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하나 되네. 예수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네라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간의 그 긴 세월 동안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믿기에 나랑 생각이 달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래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한편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나와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특정 사상을 가진 사람, 특정한 그러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입장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상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 그래도 인정을 하는 게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현대의 특히 이 한인 개신교회는 그런 거 인정 안 하죠. 나랑 생각이 틀리다 그러면 일단 배척하죠.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옛날에 6.25 한국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저 빨갱이들은 전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많이 서로 죽이고 전쟁까지 치르고 지금까지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거는 편향적인 한쪽 이념만, 한쪽 생각만 교회가 좋아하고 그래야 신앙이 좋다고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뭡니까? 제일 터부시하고 제일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게 아마 그 사상의 문제일 거예요.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 이거는 처단해야지, 이거는 없애야 돼,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더 민감한 거 얘기할까요? 더 민감한 거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 막 입에서 나오죠? 동성애 문제. 절대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아마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과 나를 가르는 그 여러 가지 이념, 생각, 내 생각, 네 생각, 이거 분리하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난 절대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나는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사회주의자하고는 나는 용납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저 동성연애자들하고는 난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신앙이 좋은 것 같지요. 물론 개신교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가르쳤어요. 지금 현재에도 목사들이 동성연애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다. 이건 안 된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여기 지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편가르고 나누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상 혹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응? 그들을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그냥 놔둬요. 놔두라니까. 나는 공산주의 사상이 좋다. 나는 공산주의 경제학이 좋다. 그럼 그래 그럼 뭐 좋아하시는 대로 하세요. 놔두시라니까. 나는 동성연애자다. 나는 게이다. 나는 레즈비언이다. LGBTQ A 플러스 뭐 종류가 많습니다. 그 관계도 뭐 거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라 그러면 저는 강의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저는 연구를 했습니다. 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왜?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다.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반대한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구약성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남색하는 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오케이.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나면 돌로 때려 죽여야지. 그건 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어느 한쪽에만 치중하면은 자기 논리에도 맞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동성연애자가 되라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공산주의자가 되라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놔두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당신 생각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장합니까? 오케이. 그렇게 사는 세상이 인간 세상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나와 왜 생각이 틀려? 내 입장과 왜 틀려? 거기에다가 자기의 입장과 틀리다는 것만 주장하면 오케이.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갖다가 돼요. 공산주의 경제 사상이 성경에 없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 공동 경제 사상이 초대 교회의 모습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서로 자기의 소유를 다 갖다가 모으고 필요에 따라 쓴다는 거. 그것과 막스의 자본론의 기본적인 사상과 같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그래서 깊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막스의 자본론도 배워야 돼요. 이게 뭔지, 왜 지금까지 우리가 나쁘다고 그랬는지, 왜 우리가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이거는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막스의 경제학, 막스의 자본론도 배워야 돼요. 배우고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갖다가 하나님이 그건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라니까요. 사람은 모두가 다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적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너 왜 나랑 성적 취향이 달라? 왜 동성이 동성을 좋아해? 왜 동성끼리 사랑을 해? 아니 그러면 누구나 사랑하라고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라. 사람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나랑 생각이 틀리다고, 나랑 성적 취향이 틀리다고 죽여요, 그 사람은? 구약시대에는 그랬어요. 돌로 갖다 때려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동성연애자 만나면 돌 집어서 던져야지. 때려 죽여야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극단적인 설명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극단적인 설명인데
오늘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한 이 말씀, 초대교회가 지금 생겨난 지 지금이 얼마나 된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저 한 2, 30년밖에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초대교회라고 교회가 형성된 지 약 한 20년, 30년 상간에 이렇게 편이 갈라진 거예요. 나는 바울 편이다. 아니야, 나는 아볼로가 최고야. 아볼로의 말씀이 진리야. 아이, 무슨 말씀. 그래도 베드로지, 게바지, 게바가 최고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아니야, 무슨 말이야. 이 교회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무슨 소리야. 여기 편이 다 갈라졌다니까요. 얼마나 갈라졌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렸어요. 아까 누구라고 말하죠? 네, 모르겠는데. 글로에 집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소식을 나에게 알려줬습니다. 알려준 소식이 서로 갈라졌다. 20년, 30년 상간에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다 틀리다니까요. 여기 지금 한 20명이 모였습니까? 20명 생각 다 틀려요. 오케이. 다 긍정을 해야 돼요. 저 사람 신앙은 왜 저렇게 진보적이야? 혹은 왜 저렇게 급진적이야? 왜 저렇게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저에게. 아니, 목사가 무슨 망발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리타분해? 왜 저렇게 옛날스러워?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다 틀려요, 다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당신 나랑 생각이 틀리니까 나가시오. 옛날 같으면 아마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공산주의 막스의 경제학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쫓겨났죠. 동성애 문제에 입에만 올려도 쫓겨났을 거예요. 여러분 저 쫓아내시겠습니까? 쫓아내보세요 한번. 쫓아낼 수 있나? 못 쫓아내요. 나가란 말 못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분란 일으킨 사람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문제는 뭐냐? 저 교회는 가면 안 되겠다. 저 목사하고는 상종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제일 무서운 경우예요. 이런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는 난 이 교회 안 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좋은 얘기하고 내 신앙과 맞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난 이런 교회 못 놓겠다라고 하시는 게 전 제일 두려워요, 솔직히. 그러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도 이게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이유에서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소셜 클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 2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2사람밖에 없대. 오히려 또 그걸 다행으로 생각한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제일 큰 자부심이라면은 뭡니까? 세례를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구원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2사람밖에는 세례를 주질 못했대요. 제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평생 목회를 하면서 세례를 주어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군대 교회 가면은 군대 논산 훈련소에 오면 몇백 명씩 한 번에 그냥 진중 세례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냥 막 세례를 주고 이번 훈련병 몇천 명이 들어왔는데 몇백 명을 세례를 줬다 그러고 크게 자랑하잖아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세례를 줬다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줬다. 그게 자랑하고 선전하고 광고하고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이 2명밖에 못 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세례를 줬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주면 이건 내 교인이다 이렇게 목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 내가 세례 줘서 이 사람 심지어 지난 1월달 초에 둘째 주에 우리 안수 받으셨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안수 받았죠? 목사들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안수 주어서 장로를 받았다 그러면은 뒤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 장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 장로는 내 장로다. 여기 이현주 장로하고 김홍호 장로 내 장로예요. 내가 줬거든. 내가 준 권사는 내 권사예요. 그렇게 주장해요 목사들이. 여러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들끼리는 그런 얘기 해요. 그 장로 내가 내 장로인데 내 장로인데 이제는 시간 지났다고 말을 안 듣네 이런 말을 해요. 이 목사들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세례 줬으면 내 교인이야. 내가 안수 줬으면 내 장로고 내 집사고 내 권사고 그렇게들 생각을 한다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그런 개념이 아예 없다는 거야. 아예 난 세례를 안 주겠다. 얼떨결에 2명을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내 교인이라는 거. 내 교인이다. 내 장로다. 이게 뭐예요? 내 편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내 편, 네 편. 갈라서 내 장로가 많으냐 네 장로가 많으냐 이런 거. 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나한테 안수를 받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런 개념들.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로만 만족하자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네 편이네 내 편이네 바울 편이네 아볼로 편이네 그리스도 편이네 이런 건 나누지 말고 내 생각하고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내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가진 사람끼리만 이렇게 모이지 말고 오직 예수로만 하나 되는 곳이 교회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 내 생각과 다르다고 편가르는 것, 내 생각과 다르다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것, 이거 그렇게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로만 하나 될 수 있는 예수의 생각이 뭘까요? 예수의 생각이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다 와요. 배운 사람도 오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오고 돈 많은 사람도 오고 없는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건강한 사람도 오고 모든 사람이 다 와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극단적인 그 예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을 분도 있을 거예요. 인정해요. 충격적일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 어느 교회가 뭐 빨갱이, 공산주의 이것도 다양성으로 맞아들여야 된다. 동성연애자 혹은 동성애 이슈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교회 목사 없습니다. 진짜 제가 단언코 한 교회도 없을 거예요.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 사회에는 그런 문제들로 편만해 있습니다. 그냥 얘기 안 할 뿐이지. 얘기 안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오히려 얘기를 하고 터놓고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를 논의하고 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논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미네소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한 나라의 뭐 정책을 권력자가 정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 나라에서는 이민자들을 안 받겠다. 이민자들을 다 내쫓겠다. 그렇게 정책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저항한다고 해서 총으로 쏴서 죽인다든가.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네? 아휴, 난 진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지 정말 정내미가 떨어져요. 이 미국이 정내미가 떨어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2년 뭐 반 이상 더 기다려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나름대로 다 뭐 법과 제도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해결하는 그 문제의 중심에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서로 인정하는, 받아주는 이 사상이 없으면 이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죽어나갈 거예요. 계속 분쟁이 생기고 계속 죽어나가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민자라고 해서 쫓겨나야 됩니까? 이민자라고 해서 이 사회에서 배척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구약 성서 여러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그네 된 자를 위해서 너희 먹을 것을 나눠주라. 11조 정신이 뭐예요? 11조를 다들 이제 안 하니까, 지금은 이제 11조 안 하니까 모르죠. 11조의 정신이 뭐예요? 나그네 된 자들도 내가 10분의 1을 들여서 그들을 먹이자는 사상 아니에요. 요즘 뭐 11조를 안 해서 그런 사상을 모르나? 그러니까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은 거예요. 11조 사상이 뭔지도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10분의 1을 내라. 10분의 1은 뭐 어떤 목사는 심지어 10분의 1은 이건 제사장 거니까 이건 내 거다. 지 마음대로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자관 이 교회가 개신교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개신교 전체가 아니라 개신교를 전하는 목사의 잘못이 커요. 엄청 큽니다. 이 잘못을 어떻게 다 그 벌을 받을지 참 겁이 나요. 저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아무리 입장이 달라도, 나와 틀리다고 해서
배척하는 거,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 아예 뿌리 뽑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은 온전치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만 인정을 해도 이 사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의 세상으로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린 말씀에 뭐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저 인정을 합니다. 그 거부감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저 쫓아내지 마세요. 예. 쫓아내도 제가 쫓겨 안 납니다, 여러분들. 더 무서운 거는 아유 나 저런 교회는 내가 안 나겠다라 하고 안 나오신다. 뭐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모든 분들의 그 입장과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생각을 저는 존중을 해요. 전 하루 아침에 바꾸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입장이 이런 것이다라고 오늘 소개를 드리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저는 또 한 주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 사회에서 남아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